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잠시 쉴지언정 다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수개월 동안 나누고 있는 이 성전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회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정인 것입니다. 남유다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정을 지금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총 남유다의 왕들은 1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11명은 악한 왕이었고 8명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아사와 이 여호사밧 이 부자의 왕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스스로 겸비한 삶인가를 나누게 되었었죠. 오늘은 선한 왕, 온전히 선한 왕을 살아내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중에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스스로 겸비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이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보였길래 온전하다고 성경의 평가를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 효과라는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학습 효과란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특정 작업을 더 숙달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반복된 경험이 올 때 우리가 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습 효과는요, 교훈을 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이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와서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교훈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긍정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정면교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면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트라우마나 또 상처나 그런 나쁘고 악한 상황과 여건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한 걸 나아갈 때 또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린 더 깊은 성장과 더 나은 이 점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엔 좀 더 용기를 내어볼까? 라는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면교사를 위해서 힘내고 있는 분들이니 응원해주고 격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산 대표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9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올라서 54세까지 29년 동안 왕위를 다스립니다. 왕위에 오를 나이가 25세면 아주 25년 동안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왕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충분하게 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들을 데리고 미용실을 갔는데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들이 안경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빠와 아들은 겉모습을 닮기도 하고 하는 습관을 닮기도 합니다. 부전자전이고요. 닮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 악한 왕들 중에서도 베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왕들 중에 왜 베스트로 꼽냐면 그들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도를 지나칩니다. 자기의 자녀를 인신제사로 불구덩이에 던져넣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에다가 목각과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이지 않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선지자의 말은 귀뚱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쟁의 위협에 처했을 때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누굽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 왕들에게 발등을 찍히고 맙니다. 아주 비참한 이 말년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마주하게 되면 올바른 학습 효과를 내어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은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 아하스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해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공고하다면,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면 반면교사 삼아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악수를 두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끝까지 사람만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유전자 밑에서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25년 동안 보고 듣고 자란 것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리고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25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째 달부터 반면교사를 삼아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문 닫았던,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16일 동안 꼬박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꺼내서 청소합니다. 16일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아하스가 다스린 횟수가 16년입니다. 그러므로 16일 동안 하루하루 성전을 청소하고 우상을 버려 찧어 빻으며 아버지의 16년을 하루하루 지워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반면교사 삼은 것이죠.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수양, 소염소, 염소,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이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지난 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찬양을 드립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을 모아다가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요, 히스기야가 찬양을 했다는 부분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동일하게 다룹니다. 근데 열왕기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에는 성전을 재건하면서 찬양하는 이야기를 아주 비중이 있게 넣었다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찬양이 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정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을 재건하고 정화하는 일에 찬양을 항상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우리 찬양할 때, 말씀에 찬양할 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이런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라는 거죠. 그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불러드릴 때 우리 성전은 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백성이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당연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배를 드립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이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다가 문지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기운이 애굽의 모든 땅에 임하게 될진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을 월 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비통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끓지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교절을 먹게 됩니다.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의미합니다. 왜요? 이제 곧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요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하루, 그리고 무교절 7일을 통해서 이것을 예배로 지키기로 히스기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때 아주 오래간만에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키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예배로, 예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25세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숨가쁘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숨가쁘게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숨가쁘게 달려가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은 성전의 정화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반면교사는 개인적인 일에 그쳤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돕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돕는 사람들이 붙으면서 더 지경은 확장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 성전을 수리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릴 때 귀인들을 모아요. 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대신들을 의미하는데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양, 염소, 소를 내놓고 가지고 있는 은금 패물을 내놓는 것이죠. 내놔서 이 속죄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을 드리는데 각종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 기능인들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도 기능인들 함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감사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백성이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삶이 되었으니까 감사한 예물로 당연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될 때 다시 한번요. 죄송합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는 온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귀인들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마땅한 민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자기의 가진 것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마땅히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더 확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30장 1절입니다. 자, 30장 1절을 보면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제코가 석자일 수도 있잖아요. 남유다 사람만 챙겨도 바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자. 하나님 자녀된 백성의 정체성 우리 함께 찾아가자. 이야기하면서 보발꾼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된 스스로의 겸비가 남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히스기야가 스스로 겸비한 모습을 조금만 더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힘입니다. 권력이죠. 권세예요. 내가 말 한마디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7080 어려운 시대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죠? 그런 게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명령으로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나중에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성전을 재건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모으는데, 그때 야, 너희들 당장 와서 지금 성전 문 열고 보수하고 청소해, 우상들 다 부셔내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들을 불러다가 명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요.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들어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멸망했잖아. 그 결과가 뭐야? 우리 부모님 다 죽었잖아. 내 아내,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성전 재건, 성전 중심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나서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장 쭉 읽어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전을 청소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감사 제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도 구원 받았잖아. 은혜 받았잖아. 속량 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제물 내야지. 당연히 헌금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 그러면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명령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끝못이 아니에요. 보시면 사실은요, 파발꾼들이 편지를 들고서는 북이스라엘로 향했어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유월절을 지킨 지 너무 오래됐고 남과 육이 분단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유다에 와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규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와야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양을 잡아서 번제물을 먹을 때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이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규칙 어기고 있잖아. 그러면 죽는 거야. 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가뜩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개 중에 많았어요. 굳이 이 사람들까지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굳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야 되나? 굳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래서 어른이에요. 자, 오늘 말씀 히스기야 보겠습니다. 30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3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30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 말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히스기야는 모든 불평과 불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중보하여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중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반면교사, 정면교사, 하나님을 향한 이 학습 효과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랑 닮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았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이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겸비를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명령만 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에게 큰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그 공동체가 드린 예배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8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고 가는 왕복 거리까지 치면 짧게는 열흘, 길게는 보름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와 터전을 놓고 보름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이 30장 23절에 이렇게 외쳐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7일만 드릴 게 아니라 7일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일 동안 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격되지 않죠?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예배를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복음의 오지였던 네팔이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2-3시간씩 드린다고 하죠. 예배를 그 시간에 끝내는 게 너무 아쉽고 파하는 게 싫어서 말이죠. 근데 저는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설교할 때마다 말이 빨라지잖아요. 어떡하지? 시간이 넘어가네. 큰일 났네. 조바심 나잖아요. 이런 예배의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런 예배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 탓인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서 큰 모임이 되고 또 큰 모임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있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어른들이 예배에 대한 이 감격과 경험, 예전에 우리 한월산 기도원에 갔을 때,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면 소뚜껑을 들고 텐트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은박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3박 4일 동안 뜨겁게 기도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밤에 추운 겨울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금식 기도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든가 말이죠. 그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우린 그때 만났던 거죠. 그런 예배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모교회에서, 저희 모교회가 우리 교회랑 아주 비슷해요. 역사도 비슷하고 지금 성전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장의자 다 빼고 은박지 깔고 여기서 앉아서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근데 3박 4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장의자 다 주차장에 빼놓고 덮어놓고 비 올까 봐 그래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집에 갈 사람은 가고 출근할 사람은 출근하는 겁니다. 간식 가져올 사람 가지고 오고 성전에서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가 되되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기도할 분들 기도하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냐는 거죠. 그런 예배의 사모함이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커질 뿐더러 그런 큰 모임은, 그런 공동체는 더 커지고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큰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25절, 유다 온 회중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해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26절엔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쁨이 예루살렘에 이전에 없었다, 역대급 기쁨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시작한 이 마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붙었고 또 귀인들이 붙었으며 또 모든 온 백성들이 붙었고 열린 마음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함께하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것 하나만 조심해 주면 좋겠어요. 정확히 이것 하나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분명히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모이세요 하고 파발을 받았어요. 근데 이 파발을 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 이런 반응이었죠. 30장 10절이에요. 이 파발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예배 회복 운동에 조롱하며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하며 비웃었다, 이 단어들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무시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이 말에, 이 캠페인에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저는 무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건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 순간 해야 되는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캠페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조롱과 비웃음과 무시와 불만이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지 우린 늘 스스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원로 목사,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서 새로운 전도사님을 모시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부를 감당해서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사는 게 좋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가계도를 알았고 모든 성도님들의 집을 다 알았어요. 교회 구석구석 구조도를 다 알았고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반항한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캠페인 하는데 그때마다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될까? 라고 말이죠. 근데 급기야는 저를 자꾸 배제하는 것 같아서 나 없이도 되나 봐라 하고서 청년부 예배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나 없이 교회가 잘 굴러가나 봐라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교회이고 모태신앙인데 무려 3달이나. 근데 너무 잘 굴러가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은요,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아사왕이 그래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건대 여러분께서는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나는 혹여나 조롱하고 있지 않는지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거나 정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에요. 11절에 봅니다. 11절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데, 가족이었던 동족이었던 저들도 우리를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내가 거기까지 갔는 게 맞는가? 내 체면이 말이 아닌데, 난 가난하게 되었는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마음,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조롱과 멸시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멈추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큰 모임에 들 수 있었고 역대급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성전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조롱과 무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괴롭고 외로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시든 히스기야가 중보하여 그들을 초청하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멈추더라도 완전히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삶을 정면 교사 삼아서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하십시오. 찬양으로 나의 삶을 모두 채우십시오. 감사 제물로 날마다 채우시고 유월절과 무교절 예배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할 텐데 이것만 고백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문득 든 생각인데 가끔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들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목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죠.
내가 예배 회복하고 교회 이런 모든 사역들에 나도 열심히고 싶은데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다 이해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이 반복되니까 지레짐작하고 교회에선 나를 싫어할 거야 내지는 목사님은 이걸 안 좋아할 거야 내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밀어내는 경우인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좀 못마땅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겠죠. 그러나 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배우기로 결단할게요.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중보했던 사랑의 마음이었던 히스기야를 보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보지 마세요. 저도 보지 마세요.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노래 자리를 지키셔서 날마다 하늘마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모임이라는 게 사람 많이 모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더욱더 큰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스스로 겸비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삶의 여정을 소중하게 또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해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더 좌절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겸비한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지경이 확장되고 더 큰 모임으로 확장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스스로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는 삶, 성전으로 회복되고 회복된 삶으로 꿈꾸는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